아멘.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기도 하지요. 가정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한 아비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가정입니다. 다윗의 가정 가운데 지금 오늘 마지막 33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통곡으로 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입니다. 압살롬은 친동생 다말을 욕보였던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하고 외갓집으로 도망하여서 3년 동안 애를 태웠던 그 아들, 기다리던 아버지 다윗이 그를 불러오라 해서 오기는 했으나 집에 집거하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비를 향하여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 왕되었던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스스로 선포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은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까지 이제 올라와서 아버지 왕궁 앞에 전쟁을 선포하고 아버지 왕은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도망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아들은 예루살렘까지 차지하게 되고 아버지 다윗은 오히려 변방의 길르앗 지방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아들 압살롬은 변방 작은 성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는 이 아비마저 죽이려고 아비가 건너서 도망했던 요단강을 건너와 마하나임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 내주고 그 자리까지 내주고 다 피하고 그 아비의 자리까지 올라온 그 아들, 죽이겠다고 달려온 아들과 이제 맞서서 전쟁을 해야 될 판입니다. 자기를 믿고 따라온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 부하들은 다윗을 전쟁 앞에 세우지 못하고 그저 뒤에 계십시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전쟁을 치르게 돼요. 오늘 24절 말씀에 그때라는 말은 그 전쟁 때인 것입니다. 전쟁 때예요. 다윗은 집에 머물지도 못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성에 머물고 있으나 양문 그 성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두 문 사이에 어슬렁어슬렁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이 아비의 심정, 어떤 심정일까요? 과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겼어? 누가 졌어? 어떻게 됐어? 전쟁의 승패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느끼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다윗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어? 하는 것이죠. 내 아들 압살롬이.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는 그의 부하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듣는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압살롬이에요. 아직도 이 압살롬이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니라, 전쟁에 앞장선 적군이 아니라, 아비를 치러 온 못된 놈이 아니라 아직 철 모르는 어린 압살롬이에요. 다윗 왕의 마음에는. 그러니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너그러이. 욥기에서 이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로 대하라는 말과 똑같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감싸주고, 설령 적진에서 만날지라도 보호해주고, 이 부모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하는 것을 온 백성이 다 들어요. 다 알게 됩니다.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그 마음을 다 알아. 그런데 이 아들놈만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는데 정작 그 아들만 몰라요. 그 아들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사하기를,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흡사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정말 천인공노할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이 다윗은 기다리지 않나. 아니, 그보다 더하겠죠. 탕자야 자기 재산, 물려받을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탕진하는 그 아들이지만은, 이 압살롬은 자기의 모든 자리 다 그것도 죽이겠다고 달려들면서 빼앗아간, 남겨놓은 와무들 10명을 자기의 처처럼, 그것도 성 옥상에서 욕을 보이면서 왕의 자리를 자랑하던 그 아들, 이제 목숨까지 노리고 달려오는 그 아들을 기다려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부모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추락할 데 없을 것 같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등을 졌던 우리의 부끄러운 삶마저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이래 교회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전반기 전도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이번 전도 축제의 그 제1 전도의 목표를 우리 가정구원을 삼고 있습니다. 가정구원을. 어떤 가정은 뭐 10년이고, 어떤 가정은 20년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앙의 색깔, 가정의 색깔 같이 한번 하고, 가정에서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다리고 애를 쓰고 하는데도 움직이질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움직이지, 하나님을 몰라서 안 움직이는 그 마음들, 그것도 우리가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알고도 믿고도 떠난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가정의 그 옆에서 바라보는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도 알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그런데 자녀들은 참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또 떠오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이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이미 그놈은 반역한 놈이 아니고 나는 죽이려고 달려오는 놈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여전히 어리고 아직도 내 이해가 필요하고 아직도 내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다윗은 이놈 한번 갚아주리라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미 압살롬의 모든 그 악행들이 용서된 마음이에요. 27절 말씀에는 그 전쟁터에서 사람이 달려옵니다. 무슨 소식을 가져올까? 압살롬의 소식을 가져올까? 마음 궁리했겠죠. 그런데 달려오는 사람이 아히마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즉각 얘기하는 게 이래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누가 달려오는지 마저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조마조마해요. 아히마아스가 제사장이 달려옵니다. 그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마음에는 좋은 소식이 있겠지. 그 입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지 하는 바람으로 이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비는 이미 압살롬을 처벌할 마음이 없어요. 이미 다 용서가 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씻어주리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열어주고 세워주기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비참한 순간, 그 비통한 자리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의 생각은 이거 하나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마음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불행하게 안타깝게 그 아들 압살롬이 이러저러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놈 싸다. 지 형제 죽이고 도망가서 회개도 안 하고 반역해서 내 자리 뺏고 왕들까지 욕보인 그놈 싸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33절 그의 통곡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에게 이 압살롬은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되게 그래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아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부모만 할 수 있는. 자식들은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대신 죽었더라면 이런 말 쉽게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열이 펄펄 나고 아프면 너를 대신하여 아팠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신 게 뭐냐면 독생자예요. 왜 주셨어요? 사랑해서요. 그 사랑한 걸 누굴 사랑하고 간 겁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요. 그 세상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돌아선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 모른다고 돌아선 그 세상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그 아들의 죽음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온 가정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흉내낼 수 있는 거라면 이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이 가정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 작은 천국 되라고 나를 보내주시고 작은 천국 만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한 가정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다윗의 심정으로 이 다윗은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아들의 죽음을 듣고 나서야 통곡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더라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절망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너무 늦기 전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부활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한자리 서기를 기쁨으로 나누어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저 생각하기만 하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 서며 가정에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눈물, 우리의 눈물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너무 늦어서 가슴 치는 눈물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 바로 부활주의를 보냈지요. 그 부활은 우리 주님의 부활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생명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부활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향하여 살다가 세상에서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 사모하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치겠습니다.